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한 번 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오늘 교제 12일째 출애굽기 9장 13절로 21절, 출애굽기 9장 13절로 21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21절까지니까요. 20절, 21절 계속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때문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때문이다. 오늘 저녁에도 그냥 신앙의 기본기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9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고요.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결과적으로 들에 그대로 둔 종이나 가축들은 우박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하는 거는 열어서 보게 한다라는 뜻이죠. 계시. 이렇게 열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거잖아요. 열어서 우리를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방법이 어떠했든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은혜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에서 믿음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대학 다닐 때요, 친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안 믿는 친구예요. 안 믿는 친구인데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친구가 저를 의식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신은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말하는 그 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거고, 또 우리는 이렇게 자기도 한참 이제 지식이 왕성할 때니까요, 뭐 신이 어디가 있어? 그냥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뭐 신을 믿는 것이지 신이 어디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그런 때예요. 그런 때인데 굿을 봤대요. 굿을 봤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저는 뭐 그건 보지 못했어요. 들었어요. 닭모가지를 다 꺼내갖고 던졌는데요, 닭이 살아나더래요. 모르겠어 뭔 말인지.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굿이 있나 봐요. 다 끊어서 던졌는데 닭이 살아나더라는 거요. 뭐 다시 붙였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얘기를 그 친구가 하면서 자기는 정말 신을 안 믿는데 신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신을 믿을까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무당들이 뭐 칼춤을 춘다든지 또 죽은 혼을 불러온다든지 정말 우리의 그 이성적 세계하고 전혀 다른 어떤 신적 세계의 상황을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보면 귀신을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든지 그렇게 되느냐? 그건 또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그냥 신이 있구나, 신이 있네, 이런 개념이지 믿는 건 아니에요. 사실로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단일 기도하면서 우리 그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막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날 때에 그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그때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았는가 몰라요. 참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그 축사, 귀신 쫓아내는 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많이 부흥은 됐죠.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원동력이 됐던 것은 분명한데, 그런다고 해서 그런 걸 본 사람들이 다 믿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걸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결국 성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게 말씀이든, 그게 설교든, 그것이 전도든, 그것이 기도든, 그것이 뭐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모였잖아요. 나는 부족하다, 뭐 또 나는 믿음이 약하다. 부족하든 약하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그러니까 이제 만삭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7달 만에 태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칠삭둥이 이렇게 표현도 하고, 칠뜨기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즉 칠삭둥이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내게 보여주셨으니.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자기는 제자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에 확신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에 확신을 갖는 만큼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자부심이 되고 자존감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신앙생활은 절대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을 온몸에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가 행복할까요? 큰 집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물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행복하게 된 하나의 수단이 되기는 해요. 그러나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래서 내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사람들, 뭐 내가 부족한 걸 몰라서가 아니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또 이만큼 살아갈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아무튼 어찌됐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게 자존감이 높은 거거든요.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일단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져 버리면 행복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래요.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는 부족해가지고 막 이렇게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려고 하면은 신앙생활이 일단 행복해지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우리가 볼 때에 별로 믿음도 뭐 그렇게 뭐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도요, 신앙생활은 되게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에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존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십자가에서 다 멸하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잘하려고 더 잘하려고 하면은요, 끊임없이 우리는 갈급하게 돼요. 내가 이거 조금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조금 더 잘해야 되는데. 그 인생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 더. 근데 그렇게 조금 더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은혜다. 이만큼도 정말 감사하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자존감입니다. 아무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원인은 뭐냐 이 말이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더라 이 말이에요. 왜 말씀과 기도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는요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또 기도가 되잖아요. 기도가.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경 구절을, 좋은 구절들을 많이 애워놓잖아요. 애워야 됩니다. 영어 단어를 애워야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어휘력이 어느 정도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휘력. 일단 한국말도 단어를 많이 아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고급스럽게 하는 거예요. 수동태, 능동태. 이게 부족하면요 말이 막 뻑뻑해져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요 저절로 돼요. 말씀이 다 기도가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하다고 하셨으니 지금 현재는 내가 어렵고 힘이 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목자신데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예수님 저는 주님 앞에 왔어요. 이렇게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되게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기도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말씀이 근데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착착착착 떠오르는데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외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외우지도 않았는데 떠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요 자꾸 외우려고 하고 설교해가지고 설교 때 이렇게 들으면요 그 낱말 하나하나를 다 외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의미를 외워놓고 있으면 돼요. 의미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받은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했던 욕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무려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 나는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기도가 훨씬 힘이 이 말씀이 이렇게 겹쳐서 들어가잖아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는 거는 사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이제 말씀이 없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겠죠. 이제 뭐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다든지 또 굳이 말씀을 외우려고 하지 않았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뭐 말씀을 많이 외워라. 막 이런 왜 안 외웠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는 은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을 내가 한 몸에 받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막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잖아요. 우리 이성적으로만 계속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참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경험들 다 하셨을 거예요. 왜냐? 이성은 나예요.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제 목회의 기본 그 주제가 행복 아닙니까?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럼 성도들은 뭘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는가? 성령 충만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여러 가지 단일 기도회도 하고 특별 새벽 예배도 하고 부흥성회도 하고 아니면 또 설교를 외치고 막 크게 외치고 강력하게 외치고 이런 거는 누구를 사실 책망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쎄요. 책망하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풀어주기로 하면 또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냥 우리 수준에 맞게 믿음이 큰 사람은 크게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게 그게 또 그 과부의 두 랩돈도 같은 원리잖아요. 부자는 그 말을 가난한 자는 랩돈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참 설교를 그렇게 들어도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그것이 뭐냐면 저는 뭐 돈도 없어가지고 헌금도 못하고 아니 없어서 못하는 거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다른 걸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헌금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리만 지켜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설교 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또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또 헌금하게 하시면 또 하는 것이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이거잖아요. 이게 우박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22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23절 아니 그렇죠. 예,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게 뭐예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저로 더불어 먹고 저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의 이런 그 어두운 마음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엄청난 고난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바로하고 반대되는 나라가 있죠. 애굽하고 반대되는 나라. 요나가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러 가잖아요. 어디예요? 니느웨잖아요. 니느웨는 요나가 40일 후면 이 성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신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요나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탁 담아버린 거예요.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심판을 면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 애국과 반대되는 게 니느웨예요. 니느웨. 그것이 뭐냐? 그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느냐 두지 않았느냐. 이 차이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인가? 자, 나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인가? 두 번째,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가?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가? 그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신비한 어떤 그런 그 체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오늘 출애굽기 9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담는 거더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자기 가축을 집에 들여다 놓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자기 가축을 집에다 들여다 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신다고 하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냥 놔두는 게 뭐 설마 뭐 우박 내리겠냐 이런 날씨에? 이 뭐 지금 무슨 마이너스 기온도 아니고 영하로 내려간 것도 아닌데 뭔 이런 날씨 무슨 우박이 오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 그냥 또 여기서 가축을 들여 놓아뒀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 들여 있어요. 가축들이 다 들여 있는 것이지 이게 들여 놓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들여놓으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죠. 뭐 우리 목축업을 안 해봤지만 양이 됐건 그것이 뭐든 그걸 다 끌고 와가지고 다시 우리에 집어넣었다가 이제 우박이 그쪽으로 나면 다시 끌고 또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멀어요, 거리가. 이 목축업 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풀을 찾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이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는 데리고 오질 못해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가서 양들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에 넣어놓고 이제 다시 끌고 나가는 이 수고를 하는 거죠. 근데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냥 놔두는 거죠. 뭐 항상 그 밖에서 그 목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왜? 다 죽어버리는데 양들이 아니면 이 자기들이 치는 그 짐승들이 다 죽어버리는데
그런데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망해버린 것이고, 마음에 든 사람들은, 그렇죠, 경제적 재난을 피한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열면 사실 하나님은 늘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열으면, 예,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을 조금만 열면 설교도 은혜가 되잖아요. 또 마음이 닫히면 절대 은혜 될 수 없어요. 은혜 될 수 없어요. 뭐 목사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열리면 목회가 뭐 신나고 재밌고 행복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뭐 믿음의 주님 우리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고, 닫혀버리면 캄캄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영안이 닫혀버리면 그때부터는 캄캄해져 버려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제 내 생각으로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지만 행복한 신앙생활은 어려워진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거는 마음을 여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이제 적용이거든요.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무엇인가. 그렇죠. 뭐 말씀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설교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도들 교제 가운데서도요,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 되시고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많이 보여주시고, 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 직분을 사랑하는 거, 또 충성하려고 하는 거, 막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거, 어둠에서 나오려고 하는 거, 뭐 이런 많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계신 거죠. 계신 거다.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가? 그 마음이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는 그냥 이걸 가장 그냥 기본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설교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인가? 여러분, 자리라고 하는 거는요, 예우의 가장 기본이 자리예요. 예우. 그래서요, 제가 회장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제가 회장이 아닌데 제일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으라고 하면 피하잖아요. 그거 안 앉겠다고 이렇게 피해요. 자리라고 하는 건 좋은 자리를 무조건 앉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에게 맞는 자리에 앉았을 때 제일 편하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이 오셨어요. 회장님이 오셨는데 회장 자리에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자리에다가 회장님 여기 앉으십시오. 아무리 깍듯한 예우를 해가지고 회장님 여기 앉으십시오. 이거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자리가 정확해요. 대통령이 앉는 자리, 총리가 앉는 자리, 장관들도 서열이 있어요. 장관들이 앉는 자리 딱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계시는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인가? 따라서 합시다. 내 삶의 한 중앙에 하나님의 자리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게요, 하나님의 자리가 내 삶의 가장 한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제일 쉽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자리에 대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인가 그 자리를 설명할 때에 성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피자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피자가 8조각으로 나눠졌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 집, 가족, 우리 가족, 또 여기 학교, 또 직장, 아니면 사업, 친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내 삶에 중요한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가정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하고 뭐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친구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넣고 그런데 또 하나님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도 여기는 하나님, 한조각은 하나님, 한조각은 가정, 이렇게 했을 때 8등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8분의 1인데 뭘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밀려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즉 어느 한 파트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미스예요. 그래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 가운데 피자라고 이게 큰 피자라고 한다고 하면 한 가운데가 하나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정, 하나님으로부터 학교, 하나님으로부터 사업, 하나님으로부터 친구,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것들이 8조각이 될 수도 있고 10조각이 될 수도 있고 그건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한 중앙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삶에 한 중앙이 하나님의 자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한 중앙에 있는 거예요. 자, 선악과 이야기. 선악과. 동산 어디에 있어서 선악과가? 한 중앙이잖아요. 한 중앙. 가장 좋은 자리. 그러니까 동산 한 중앙에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보든지 선악과를 통하지 않고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해가 돼요? 동산의 한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는 거. 선악과가. 가장 중요한 그 자리. 그래서 이 선악과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한 중앙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삶의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죠. 내 삶의 모든 것 안에 가족이든 직장이든 또 친구든 학교든 그것이 뭐든 모든 것 안에 왜 하나님이 중앙에 계시니까 예. 그런가 하면 내 삶의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기쁠 때에도 찬송하고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기도하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어떻게 주의 종을 불러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어다.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불러다가 기도 요청을 하면 장로들은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안수할지니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리라. 내 삶의 모든 것 안에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인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중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이다 이 말이 주인. 우리가 주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거를 그렇죠. 주인이신 하나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기도하실 때 주님 주님 하면은 우리가 그 특별 명사처럼 우리가 그냥 관용구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래서 주님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으로 주님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이 분명해지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주인인데 왜 너는 나를 그렇게 소홀히 여기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내 마음에 들릴 수가 있겠잖아요. 또 그래,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신 거 아니겠느냐. 또 그렇게 나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믿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내가 도로 찾아버리면. 도로 찾는다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주인이시니까 내가 은행에 맡겨놓은 돈, 내 돈은 내가 찾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도로 찾아버리면. 이걸 고백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 그래서 이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종이,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감사한 거예요. 귀신이 우리 주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귀신 들린 거잖아요. 귀신 들린다는 건 뭐냐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귀신이 우리 주인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 인생은 파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니까 어때요?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고 행복이 있는 거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사랑이에요. 결국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잖아요. 뭐 이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요? 허다한 허물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덮어버리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면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내 허물을 누가 덮어준다. 참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목회하다가 목사가 잘못해요. 그런데 그냥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원래 좋은 사람이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이렇게 덮어주고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교인들에게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우리 새임교회 교인들같이 좋은 교인들이 세상에 또 어디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또 목사가 성도들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힘을 내십시오. 이런 것 갖고 상처받을 거 없습니다. 이런 것 갖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 갖고 우리가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성도들은 어때요? 은혜가 되잖아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면 그에 필요한 걸 줬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정적으로 부모 사랑이잖아요. 부모 사랑. 부모는 다 알죠. 왜 몰라요? 알죠. 알지만 덮어버리는 거죠. 덮어버리는 거. 그래서 부모들은 어때요? 자기 자녀들, 아이고 집이 아들이 참 형편없더만 이렇게 하면 화나버리잖아요. 화나버리잖아요. 열받아 버리잖아요. 또 부부도 그렇죠. 부부도 이제 이 여자가 남편 흉을 본 거야. 아이고 우리 남편 왜 그런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듣고 있던 여자가 그니까 참 니네 남편 같은 사람도 참 어찌 그렇게 생겼다냐 니네 남편은 뭐 이러면요 내가 흉보다가 상대방이 그러면 성질 나버려 또.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뭐냐면 막 이렇게 흉 봐도 지혜로운 사람은 같이 흉을 안 보는 거예요. 안 보잖아요. 아이 그래도 집에 남편 같은 사람이 있간디 이래야지. 맞아 내가 봐도 니네 남편은 좀 그렇더라. 나도 지난번에 보니까 야 진짜 그러면 안 돼.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흉은 봤으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두 번 다시 너하고 차 마시는가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삶의 지혜죠. 삶의 지혜. 그래서 사랑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자리,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인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되고요. 능력의 말씀이 되고요. 복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뭐 저가 안 된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나는 안 됩니다. 난 진짜 아닙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진짜 저는 아니에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된다. 그러니까 또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말주변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내가 다 전해야 되는데 저는 말주변도 없어요. 그랬더니 상관없다. 내가 아론을 붙여주마. 이렇게 아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하고 했던 이런 대화가요. 우리에게는 소망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고요.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우리에게는 감사고. 왜? 그런 나를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그래 어때 신앙생활?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두면 돼요. 마음에 두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새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그래서 성경에요. 하라 하지 마라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렸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죠. 복을 절대 복을 받죠.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성도들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죽도록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막 우리가 죽도록 해가지고 교회 이렇게 부흥시켜 놓고 교회 크게 세워 놓고 뭐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만 뭐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되돌아보면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고 계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요. 우리는 막 죽도록 해가지고 막 교회 부흥시키고 교회 막 그렇죠. 좋은 교회 큰 교회로 만들어 놓으니까 막 목사님 뭐 이거네 저거네 막 돌아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요 우리는 이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때그때 다 갚아주셨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막 죽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뭐 이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뭐 이게 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살았잖아요. 먹고 살았잖아요. 이해가 돼요? 되돌아보면 기적 같은 일이죠. 한 교회에서 제가 21년째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요,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이랬는데 이러기 시작하면 은혜는 잊어버리고 뭐만 남아요? 서운한 것만 남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저희 가족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저 스스로의 그 신앙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가 줬든 하나님이 주신 거다. 네. 뭐 형제간이 줬던 누가 줬던 대출을 받았던 무엇을 했던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또 평안하게 되고 새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은 목자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한평생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내일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희망 가지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삶의 한 중앙에 그 자리는 아버지 자리이십니다. 이 기도하고요. 내 삶의 모든 것 안에 아버지는 임마누엘 되시기 때문에 항상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귀한 어린 양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또 나를 써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들어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 손 한번 들으시고 주여 삼창